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 48절 민수기 31장 48절 54절까지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구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은 얻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와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팔걸이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지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해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49절 그에게 구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솔했다. 즉 싸움에 나아가서 나가는데 군인들을 이끌어 나갔다.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모세에게 고한 말이 당신의 종들이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즉 한 사람도 죽은 자가 없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되면은 이제는 산자가 되는 것이 산자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가 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인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두가 살아있다.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48절에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왔다. 무엇을 들고 나왔느냐? 50절 우리 각 사람이 얻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팔걸이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예물로 여호와의 예물로. 그 예물이 무엇인가? 금폐물이다. 폐물은 보석. 곧 금폐물의 종류가 나오는데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팔고리, 발목걸이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대로 살아간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발목걸이다. 고리는 진리다. 손목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 말씀을 진리를 마음에 믿는 것이 손목걸이다. 인장반지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친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다. 인장반지. 귀고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진리만으로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을 귀로 들을 때 귀로 듣고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을 귀고리라. 팔고리를 여호와의 예물로 팔고리들이 여호와의 예물이다. 팔고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팔고리다. 이것이 바로 예물이다. 예물, 여호와의 예물. 성경에 나오는 예물이라는 것은 진리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이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하여 이 폐물은 금으로 만들었다. 금은 하나님의 말씀, 폐물은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는 진리. 폐물은 보석이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지의 금의 도합 16,750세겔이다. 16,750세겔이란 것은 그 숫자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성령 충만하는 것이, 말씀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법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금의 도합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어진 보석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라. 이것은 탈취했다, 즉 얻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해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 예물은 어디로 가져가느냐? 해막에 들였다. 해막은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기념물, 폐물은 기념물이다. 예물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바로 기념물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보석 같은 진리를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야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려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 로마서 11장 21절 27절까지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그 비밀을 너희에게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락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너희 죄를 없이 할 때에 너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에서 온다. 시온은 높은 곳, 하나님의 요새,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돌이킨다. 즉 진리가 아니라 세상적이고 허탄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경건치 않은 자들이다.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경건치 않은 것에서 돌이키겠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돌이킨다.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킨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은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 이야기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즉 진리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버리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가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어미. 어미는 심판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인자는 진리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세상 헛된 가운데 있으면 율법 아래 있고 어미가 있다, 심판이 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다. 즉 하나님이 버린 자들, 멸망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어미가 있다. 심판이 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찍힌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하심이요. 이건 진리 가운데 있는 자다.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자도 없고 찍힌다.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찍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신다. 23절 너희도 믿지 아니한 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접붙임을 받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즉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접붙이심을.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어떻게 받느냐? 진리를 받았어.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들어가게 되면 접붙이심을 받는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았다. 돌감람나무란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헛된 말, 세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비진리를 믿고 있다가 찍힘을 받아 거기에서 건짐을 받아 본성을 거스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은즉 즉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는데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을 얻었은즉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다.
원가제인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부심을 지심을 얻으랴. 하나님이 원가지도 버리셨다. 그러나 원가지도 진리를 영접하게 되면 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자가 된다. 그래서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인 힘을 얻으랴. 형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은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 함을 면기 위하여. 그러면 스스로 지혜 있다. 그건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사람의 뜻으로 믿으면 멸망이 오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면키 위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진리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진리의 비밀은,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이방인의 구원자가, 구원받은 자가 충만하게 들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율법 아래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이 된다. 이스라엘이란 것은 이긴 자다. 이긴 자.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다.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왔어야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차원이 있는, 높은 차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믿어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높은 차원에서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경건치 아니하는 것을 돌이키다. 진리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바로 이것이 언약이다. 언약.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돌이키는 그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예레미야 46장. 예레미야 46장.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7절까지. 예레미야 46장 1절.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가서 창을 갈며 갑옷을 지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 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으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저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령함 같은 자 누구뇨? 6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발이 빠른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대로 날렵하게 잘 따라가는 것이 발이 빠른 자인데, 여기서 발이 빠른 자라는 것은 세상 말에 진리가 아닌 헛된 말에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자, 발이 빠른 자, 그런 자도 대적자를 만나게 되면 도망하지 못한다. 용맹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있다고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한다. 왜 잘 깨닫고 있냐? 헛된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북방은 바벨론이고 어두운 것이고 귀신의 처소고 세상 헛된 것에, 유브라데 하숫가는 유브라데 강, 즉 물이 넘치는 곳, 즉 세상적인 것, 허망한 것, 그런 곳에, 그런 넘치는 세상적인 말에 넘어지고 엎드러진다. 이 일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하숫가,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짐이 엎드러지는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말을 듣고 다 거기서 넘어지며 엎드러진다. 1절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을 논하는 것이 곧 유다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수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편 애굽 왕 바르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애굽은 세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철학적인 것, 헛된 말 따라가는 것이 애굽이다. 이런 자들이 유브라데 하숫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에게 전쟁에서 패했다. 애굽 왕 바로 누구의 군대에 대한 말이다. 바로 애굽 군대가 바벨론 군대에게 패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누구의 군대들이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고 투구를 쓰고 나가서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큰 방패, 작은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방패란 것이 뭐냐? 세상 헛된 말에 그 말 자체가 창이요 화살이요 칼인데 그런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방패요. 큰 방패요 작은 방패다.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오며 투구를 쓰고 나가서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에 나아가는 자를 기병이다. 말에 안장을 지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안장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투구를 쓰고 구원의 말씀을 품고 은혜의 말씀을 품고 투구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 즉 구원받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나가서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창이란 것은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면 그것이 창이 되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으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는 것은 진리대로 사는 것이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는데 5절에 여호와께서 가로되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이 용사는 패하며 급히 도망하여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민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애국 군대가 다 패하는데 어떻게 패하느냐?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으니며 패망한 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용맹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스보라데 하숫가에서 넘어지며 엎드러지도 다 패한다. 전쟁에서 패한다. 저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형 같은 자가 누구뇨? 나일은 나일강을 말하는데 창이라는 막 강물이 넘쳐 흐른다. 강물이 흉려한다.
강물이 흉흉하다는 거. 강물이 사납게 흐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말로 바꾸어서 넘치도록 헛된 말이 넘치고 흉악한 하나님에 대적하는 말이 사납게 넘치도록 그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진리가 없으면 다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9절. 사사기 5장 1절에서 9절. 사사기 5장 1절에서 9절.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두랭이 그들을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셀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새어 구름이 비를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르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세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2절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그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두령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간다. 즉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헌신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바로 예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을 드리냐? 즉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즐거이 헌신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돼서 그러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나옴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드보라와 바락이 일어나서 노래했다. 노래란 것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노래한다. 이스라엘 두랭이 그를 영술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찬송. 여호와를 찬송. 말씀을 드러내어서 진리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쓰여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말을 하면 진동, 무너진다. 멸망받는다. 그것이 바로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헛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말하면 듣는 자가 다 멸망하는 것이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하늘이 쓰여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구름은 말씀을 전하는 자, 물은 하나님의 말씀, 즉 헛된 말, 하늘이 쓰여 헛된 말하는 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전하게 되면 오절과 같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다 헛된 말 듣고 멸망받고 흔들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을 진동했다.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마다 헛된 말 하게 되면 다 멸망받는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 대류가 비었고 행인이 소로로 다녔다. 삼갈의 날, 야엘의 날, 헛된 말을 전하는 날에는 대류가 비었다. 행인이 소로로 다녔다. 즉 하나님 앞에 가는 길, 구원받는 길이 바로 대로인데 구원받는 길로 가는 자가 비어있다. 그 길은 비어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다. 헛된 말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소로로 다닌다. 이스라엘의 가난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즈음에 드보라가 일어났다. 드보라라는 선지자가 일어났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들의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새 신들이 바로 헛된 말 전하는 자를 새 신이다. 이들 때문에 진동하고 멸망하고 구원은 무너졌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새 신들이다.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미쳤다. 멸망이
성문에 미쳤다. 이스라엘의 4만 명의 방패와 창이 보였던 곳, 이스라엘의 구원받았다 하는 모든 무리들이 방패도 없고 창도 없다. 그 뜻으로 방패와 창이 보였던 곳, 즉 말씀이 없다. 말씀, 진리가 없다. 대적할 만한 진리의 말씀이 없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방백,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모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길은 오로지 여호와를 찬송해야만 이루어진다.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것은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복음 1장 32절. 39절까지.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고 물어 가로되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납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보라. 와보라.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계신들을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35절.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37절에 두 제자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나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납비는 번역한 선생이라.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제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에게 구할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시오니까? 즉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님은 진리다.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어디 계시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와보라. 즉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을 드러내어 보여주신다. 와서 보라.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한다. 제10시쯤 되었더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마음에 믿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0시쯤 되었더라. 그러면은 구원의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걸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보고 믿고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 되겠습니다.